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다 같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말할 때 여러분은 오늘 성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성산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참 신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며 또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동안에 크게 세 가지 길을 걷고 살아간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참 신자가 걷는 세 가지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믿기에 또 그렇게 희망하기에 여러분 다 지금 현재 이 세 길을 걷고 계시지만 혹시 저를 포함해서 이 세 길을 다시 우리가 배울 때 그 길 가운데 잘하고 있는 거는 더 잘하시고 혹시 약간 그 길에서 벗어나 있거나 거기 서 있긴 한데 안 가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이 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도 다시 힘차게 걸어서 7, 80년 밖에는 못 사는 우리의 짧은 생이 온전해지길 바랍니다.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후회가 없이 사는 게 참 좋은 건데, 그렇죠? 그 참 신자가 걷는 세 가지 길을 걸으면 후회가 없는 삶이라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 세 길이 뭔가요? 첫 번째는 충성된 삶을 사는 겁니다. 충성된 삶을 사는 것. 오늘 본문은 바야흐로 진짜 요단강 건넜어요. 그 많은 우여곡절 속에 또 요단강 건너기 전 저편, 요단강 건넜으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지리하게 끄는 것 같은 많은 과정을 어쨌든 지나고 건넜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시는데도 당시 요단강은 엄청나게 물이 불어서 많았단 말이에요.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저 북쪽에 약 한 1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물을 딱 멈추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안 믿겨지죠.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로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믿어요.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이렇게 불가능한 사람. 요새 팬데믹이라 웃음도 잃고 낭만도 잃고 여유도 잃고 여러분 자신이
시인들의 문학인들의 말을 빌리면 우주의 우주, 소우주. 사람 한 사람이 소우주라고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거대한 우주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고요. 내가 그 우주라고요. 그 우주인, 예를 들면 저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뭐 까짓거 요단강 그거 못 막겠어요? 예.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딱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건너갔어요. 근데 오늘 9개 절이 말하는 개요는 이거예요. 너 여호수아 다 건넜어? 200만 명이 다 건넜어? 건널 때까지 내가 언약궤 들고 요단강 한복판에 마른 땅에 서 있게 한 제사장들은 거기 있어야지 아직도. 왜냐하면 나머지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이 다 건너가야 되니까. 그냥 다 건넜어? 건너면은 여호수아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요단강에서 돌을 12개를 취해가지고 오늘 밤 너희들이 강을 건넌 너희들이 잘 곳이 있을 거 아니야? 길갈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세워둬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듣고 12사람을 하나님이 뽑으라 그랬으니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시켜서 이제 갖다 놓게 하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근데 목사님 거기서 뭐 어떻게 충성된 걸 찾아내세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그 명령대로 12개의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돌을 취하게 했고 머물게 될 길갈에 갔다고 그랬어요. 또 제가 지금 반복도 했죠. 돌이 얼마나 했을까요, 여러분? 어깨에 매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손에 쥐고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명색이 기념비가 되려면 뭐 한 사람이 들을 정도였다니까 그 사람이 들기에 가장 무거운 형태는 아니었을까, 무게가? 이게 손으로 쥐고 다니는 거 아니라고 하면은 말이죠. 길갈까지 지금 건너간 요단에서 길갈까지는 약 6.2마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돌 하나를 들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바닥에서 어떤 돌을 취했어요. 낑낑 메고 갔을 거 아니에요. 길갈까지 6.2마일. 6.2마일 걸어보셨어요? 요새 그 많이 걸으신다고 그러던데 6.2마일은 멀습니다. 그냥 걸어도 멀어요. 그냥 혼자서 거기에 기념비가 되는 돌 하나를 들고 거기까지 갔다고 했고, 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한 건데 여호수아가 자기가 또 요단강 강 거기 언약궤가 있는 그 자리에다가 12개를 또 세우자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세웠더라라고 능동형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세우다라는 동사 히브리 말은 헤킴인데 헤킴은 누군가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 사역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국말로는 세웠다고 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여호수아가 누군가로 하여금 요단강 그 강바닥에도 돌비를 세우게 한 것이죠. 그럼 도대체 누가 세웠겠어요? 돌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또 시켰겠죠. 그러니까 우리 계산이 맞다면 6마일을 가가지고 돌을 내려놓고 다시 6마일을 걸어와서 또 돌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세웠단 말이죠. 근데 우리끼리 얘기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소란해요. 놔보세요. 사탕 나중에 드시고.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 요단강 강바닥에 그렇게
내 키만한 혹은 나 키 반만한 돌들이 많았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각 지파의 대표였다면 내 지파를 대표하는 돌인이 좋은 거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아이고, 그냥 오션쇼에 가서 뭐 조그만 돌멩이 주실래도 그냥 우리 집사람 보니까 뭐 똑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뭐 좋은 거 찾아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지파의 기념비가 되는 돌을 찾을 때 그 돌이 찾기가 쉬웠겠어요? 탁 뛰어갔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가서 집었을 때 또 어떻게, 목사님 참 이야기도 잘 만들어내. 그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돌을 선택해서 강바닥에도 세우고 이미 길갈에 자기들이 자게 될 유숙할 곳에 세우는 이 전 과정에 12명으로 선택된 그 사람들은 아무런 불평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권위가 없는 사람이었을까? 그냥 뭐 평범한 시정인이었을까? No way, 여러분. 최소한 여호수아 등급 정도는 됐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파별로 살았어요. 지파별로 살았다는 것은 지파의 제일 우두머리는 그 지파에서 적어도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풋내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기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한편에 우스웠겠어요. 자기는 모세와 같은 등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니까 군소리 없이 이 굳은 일들을 다 해냄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아무튼 12개의 돌비를, 이게 목적이 있으셨지만 세우는 과정을 마쳤다 이거예요. 고로 그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 참 신자, 천국에 가는 사람, 지금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그분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여러분과 같이 성산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 걷는 길 중에 하나가 충성된 길을 간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삶이 뭘까요? 여러분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게 뭘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충성하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참신자가 되고 참신자가 돼야 7, 80년이라는 여러분의 생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존하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사람들, 주인의 사람들, 우리 영혼이죠. 아직도 하나님 품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 그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신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특히 2절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 도대체 뭘 맡은 자냔 말이에요. 그 앞절을 읽어야 돼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 그 맡은 자가 할 일은 충성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아니에요? 아멘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관리인인 거예요. 맡은 자인 거예요.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게 있는데 그건 충성이다 이거예요. 충성은 헬라 말로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는 loyalty라는 충성. 우리 충성 그러면 이제 각하 살로 이런 것도 되죠. 근데 그 원래 피스토스는 신실함이에요. 신실하신 주님. 그죠? 신실이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신실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맨날 조변석계라고 맨날 바뀌어. 어떻게 변덕이 죽을 듯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멋져요. 변덕이 죽을 듯, 진짜 죽을 듯 해.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꾸 저를 예를 드는 거는 여러분을 예를 들면 시험에 들어서 다음 주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를 예를 들면 내가 욕먹고 말죠. 목사님이 맨날 변덕이 죽을 듯 같아.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견뎌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러냐고. 안 그래야 된다는 거야. 피스토스.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이 충성인 거예요. 충성. 이런 게만 아니고 신실한 게 충성이라 이거예요. 충성이 신실하다. 여호수아 뭐 니까지 나한테 이런 거 시키냐. 그때 12지파의 두령들이 그렇게 했으면 뭐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기념비를 세웠겠어요. 딱 말 안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 알고 사랑하는 거죠. 오늘 여기 찬양들 딱 서서 좋아요 안 좋아요? 한 사람만 좀 좋아한다 해서 나머지 몇십 명은 다 안 좋아하나 봐. 아유, 자기는 쓰기 싫어하면서 남이 또 쓰는 것도 쓰기 싫어해. 다른 사람이 쓰면 참 예쁘구나. 참 열심히 하는구나. 아유, 저 사람들은 바쁜데도 나와서 이렇게 격려하고. 이게 신실이야. 이게 충성이에요. 이거 쌀롯 아니라니까. 쌀롯 이게 아니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요? 저분들이 저렇게 서서 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왜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나도 좋으니까. 너무 그런 거 내 대신 좋게 해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기뻐하고 같이 여기서 또 실수도 해도 저 여자는 왜 이렇게 틀려.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더 못할 텐데. 이렇게 해서 격려하고 나중에 아이스케이크라도 사다가 딱딱 주고. 신실이. 나는 언제나 뼈 있는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첫 번째 길은 내가 참 신자인데 충성된 길을 걸어가야 된다. 충성은 신실한 길도 된다. 나는 지금 그럼 where I am I standing at? 나 어디 지금 서 있을까?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참 신자, 하나님 축복하시는 인생은 이 길을 걷는 거예요. 어떤 길이냐면 준비하며 사는 삶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삶 자체가 이렇게 뭔가 좀 잘 준비를 하고 그런 삶을 사세요? 여기 또 보니까 고개를 쓰고 있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아요. 아니, 그러실 수 있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지금 사정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야, 애들 다 건넜어?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12명을 골라 돌 가지고 와 이건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그래요, 우리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wait a second. 그러면서 이제 아무튼 각 지파별로 다시 다 모여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한 사람씩 다 보내. 이런 게 없고 각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이러네. 그러니까 이 명령이 있기 전에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니라
지난 본문 여호수아서 3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네요. 이때 여호수아가 이제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 그 시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바빴을까요? 예? 여호수아가 엄청 바빴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새롭게 지도자가 됐지.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러지 저거 하라 그러지 정신이 하나도 없지. 그때 여러분 뭐 정말 12지파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목소리라서 그냥 가만히 있고 이리로 가 절로 가면 그랬을까요? 절대 안 그랬을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진짜 목사로 살면서 아주 좋은 경험, 목사로 사니까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라 그럴까? 진짜 세상 사람들 참 독특해요. 참 독특하십니다. 나도 독특하고 에브리바디가 다 독특해. 진짜 까딱하다가요 정신줄을 놓을 것 같아요. 너무나 독특해서. 그런데 여호수아가 200만 명 앞에서 딱 서가지고 있으니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때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각 지파별 한 사람씩 일단 뽑아놔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을 때 저 같았으면 좀 있다가 그 웨이팅 리스트 두고 나중에 했을 수도 있었을 뻔했던 일이었는데 그때 한 거예요. 그때 했다고. 그러니까 사장에 와서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찾잖아요. 12명을 해라. 그랬더니 자기가 이전에 명령 들었을 때 미리 준비한 그 사람을 이제 뽑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참신자가 택해서 걸어가야 할 길 두 번째는 나는 지금 참신자인가를 알려면 나는 준비하는 인생인가를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12처녀 비유, 10처녀, 12가 아니라, 그렇죠? 10처녀 비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뭐 오늘 핵심은,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거기에 내용의 핵심은 5명은 슬기로 왔다. 이 신랑이 혹시 더디 오면 지금 태우고 있는 등잔이 이게 꺼져버리기가 쉬울 테니 늦게 올 수도 있으니 기름을 조금 더 여분으로 준비하자. 이거 아니에요? 그게 나머지 여자분들하고 다른 거였어요. 예수님이 왜 그 비유를 들었을까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어디 인생의 계절이 어디 서 계신 거예요? 가을이에요, 겨울이에요, 여름이에요. 뭐 어디 서 있든 간에 지금 거기서 바로 거기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참신자는 두 번째 준비하는 삶이다잖아요. 우리의 지금 오늘 공부가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생각해 보니까 맞고 내가 애들 키울 때도 준비시키고 맞고 다 맞는데 근데 여러분 왜 이러면 준비하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더라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무려 25년 동안 기다리게 해놓고는 딱 25년 만에 딱 아들 하나 있는데 그 놈을 불로 태워서 자기한테 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나는 언제나 그 부분을 설교할 때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더 무서워 나는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한 10여 세 됐을 거라고 주경학자들은 생각해요. 데리고 이제 불태울 번제로 드릴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이죠.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이제 어느 정도 다 도착하니까 아니 또 이삭이 그걸 왜 물어봐 아버지한테. 아버지 불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바칠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는가. 창세기 22장 8절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딱 이러네. 진짜 믿음으로 말하자면 속은 얼마나 탔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모리아산에 번제단이 마련됐고 진짜 죽이려고 했나 봐요. 아브라함이 확 내리치려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급하셔갖고 2번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됐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구나.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뒤를 돌아보니까 숯불에 숫양이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렸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숫양이 걸려 있는 그 땅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이 preparation 하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도 prepare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잖아요. 직장도 다니고 살림도 해야 되고 정원도 꾸며야 되고 어디 고치기도 하고 뭐 우리 일상에 아주 고귀하고 아주 보배로운 삶이잖아요. 그렇게 그때에도 뭔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준비하면서 지내야 된다. 이렇게 할 건 없어. 막 상복을 입고 머리를 잘 믿고 상복을 다 입고 누워가지고 나 데려가세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 다 데려가시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내가 마치 지금 80세세요? 마치 내가 20대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 참 저렇게 해서 참 사탕발림 하신다. 사탕발림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때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80살이 80살. 120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눈이 막 눈에 힘이 있었어요. 어디 가셨는지도 몰라. 감옥이래. 무덤도 없어. 그분은. 갈렙? 그분도 80살에 그냥 막 헤브론 땅을 확 가서 자기가 이겨버렸잖아요. 그 헤브론이 여러분 훗날 다윗이 거기다가 자기 왕국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60살이세요? 20살인 것처럼 준비하면서 딱 생활하시라고. 막 화장품 바르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나의 이 작은 일상 속에서 펫한테 뭘 줄 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 내가 준비하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 예수님 말씀 또 하셔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지금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리 바보래도 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옛날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아이고 참. 두 번째 뭐라고요? 준비해야 된다. 혹시 아까 참신자가 걸어가야 될 첫 번째를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이거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잘 대답을 잘 하셔야지. 충성, 그렇지. 충성하는 분. 두 번째는 준비하는 분.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뭘까? 세 번째는 기억해야 돼요. 따라보세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 그건 목사님 또 뭔 소리요. 하나님께서 12사람 시켜서 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중에 네 후손들이 이 돌을 보고 내가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을 기억하게 해라. 아니 지금 건너왔는데 뭘 다 봤는데, 아니 하나님 우리 다 기억해요. 우리는 절대로 안 까먹어요. 진짜래요? Really? 야, 우리 한국이래. 우리 사람들은 진짜 오리도 아닌데 오리발 진짜 잘 내밀어요. 쓸데없는 것만 기억하고 중요한 거는 하나도 안 기억해요. 아주 망각을 맨날 마셔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상을 싫어하시는 분이 돌을 해놓고 제발 좀 기억하라고 했을까.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한테 늘 오리발 내미는 그 사람들 향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참 소도 지 임자를 알고 나귀도 지가 먹는 구유를 아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하냐 라고 했어요. 우리 막 손가락질 하고 싶죠.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그 모양이야. 그것뿐이에요. 야, 진짜 벌써 오리발을 내미시는 거 봐. 벌써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안 잊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신자로 못 사는 거예요. 참신자로 못 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빨리 뭘 해야 되냐면 세 번째,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억. 그럼 어떻게 할까? 제가 이 부분에 좀 책을 좀 봤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 여러분 누구나 다 그냥 세월이 막 흘러가 버려요. 맞아요? 그냥 요즘 이렇게 옛날에 4학년이었을 때는 늙는 게 싫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5학년이 되니까 조금 알 것 같아. 6학년이 되면 이제 확실히 알겠죠. 7학년 되면 우리 손아정 원사님처럼 그냥 달관하시는 거지. 시간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시간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막 세월 가버려요. 그렇죠? 예. 그때 이 정신줄을 놔버리면 그냥 가버리는 거. 자기도 아주 망각해버려. 그냥 뭐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버려요. 예. 시간이 흐르면 아주 날선 칼도 녹슬듯이 시간은 누구든지 다 무디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억도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도. 그것이 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매 순간. 따라해보세요. Every moment. 발음이 이렇게 좋아요. 매 순간. 그 시간은 흘러가지만 매 순간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 대산을 불러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찬송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니까. 내가 어저께 95살 되신 우리 성도님 뵙고 왔어요. 내가 무슨 찬송 불러올게요? 내 주를 가까이. 그분이 저는 다 알거든요. 어느 연령에는 어느 찬송 좋아하시는지. 그냥 말씀을 하나도 안 들었는데 그 찬송 부르기가 기억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 첫 번째, 시간 막 흘러가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에게 넣어야 돼요. 두 번째, 이거 자꾸 기억 안 하면 말이에요. 기억 안 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면 기억 안 해도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안에 죄가 다시 이렇게 꼬무라 올라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을 때예요. 여기가 저 싸우니 자기 부하들은 가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때 당시는 왕이 같이 가서 전쟁해야 되거든. 다 내보내고 지가 혼자서 누워가지고. 왜냐하면 싸움 잘하는 자기 부하들이 많으니까 이 모든 왕국이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그 동네 밑에 뭔가 뻘거벗은 거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죄가 모락모락 올라온다. 그럼 모락모락 올라오면 이제 그때 죽는 거지 뭐.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마지막, 너무 바빠도 기억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도요, 막 바빠, 설교 엄청 준비하고 막 바빠, 막 그냥 성교 부흥회 준비하고 막 거품이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성질이 나고 이 교인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그러고 막 이러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일은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근데 실제 그 영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성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냥 목사님을 저러고 떠들고 가나 보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이게 막 인위적으로 막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은요, 대번에 그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면 바빠서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못한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 바쁜 거 하지 말아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을 하고 그 템포로 가셔야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잘 사는 것이다. 기억을 좋은 것으로 자꾸 해야 된다.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라는 책이 있어요.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밤에 자는데 사이렌 소리가 나는 거야. 그 책에서 물어봐요. 그대는 그 사이렌 소리가 나면 무슨 생각하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이 그냥 시끄러 죽겠네, 이 저녁이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자가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데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그 사이렌이 구급차일 경우, 아이고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 빨리 병원에 가서 빨리 어떻게 생명이 구조를 받았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해 보라고. 또 소방차가 싹 지나가는 사이렌이면 아이고 저게 빨리빨리 막히지 않았고 그 불난데 가가지고 그 집이 안 탔으면 좋겠는데 라고 기도하라고 하더라고. 우리는 사이렌에 대한 기억을 그냥 아이고 시끄러 죽겠네, 그냥 가슴이 콩할 만하게 뭔 또 도둑놈이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게 경찰이 좀 빨리 가서 좀 나쁜 사람 빨리 잡아갖고 거기 주변이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억을 좋은 것으로 덮어야 된다고 세상 사람도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한번 오늘 밤에 한번 시간을 딱 잡고 다른 거 텔레비전 보지 말고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도 한 10년은 넉넉히 살 수 있어요. 정리합시다. 성산에 오르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는 이게 이제 수십 년의 삶이 딱 남아있잖아요. 지나간 삶 플러스, 그렇죠?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잘 살려면 첫째, 충성해야 된다. 둘째, 준비해야 된다. 셋째, 기억해야 된다. 그런 삶을 사셔서 지금보다 더 윤택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성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구속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주님 뜻대로 충성해야지, 주님 뜻대로 기억해야지, 주님 뜻대로 준비하면서 살아야지 결단하고 힘있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